번씩 이런 이야기를 들죠. 미국의 서부 시대에 골드러시가 벌어졌을 때 서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금강을 채굴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금강을 10년을 채굴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뒤에 그 후임자가 와서 그 금강을 계속 채굴했는데 1m만 딱 더 파고 들어가니까 금맥을 발견했다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파고 또 팠던 그 사람이 1m만 더 파면 금맥에 나왔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오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 때문에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쩌면 포기와 성공의 그 사이에는, 아니면 실패와 성공의 그 사이에는 한 끗의 인내, 한 끗의 소망이 차이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절망의 칠흑 같은 밤에 내 안에 작지다든 소망의 불빛을 의지하여서 절망의 터널을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표현이 멋있잖아요. 칠흑 같은 절망의 밤에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소망의 불길을 켜고 절망의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제 지인 목사가 개척하고 1년이 되었을 때 정말 200만 원이 넘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상황에서 이건 생활비를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월세하고 관리비만 매달 2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막 중간에 일도 하고 막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생명을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감동을 받은 뒤에 결론은 뭐였냐면 주님, 제가 1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고 3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해서 그분이 그 순간 이제 개척하던 것을 접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그 말 중에서 참 어떤 게 마음이 왔냐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게 참 막막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네가 목숨 걸고 금식하고 전도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야 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대요. 그게 사실 참 믿음인 거죠.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10년 막 몇 년 해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만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만약에 아까 금광처럼 네가 1m만 더 파고 1년만 더 하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다면 어느 누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정말 끝까지 참고 하면 잘 될 거야 보장이 있다면 인내를 하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할지 모르니까 낙심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게 있습니까? 아까 금광의 얘기처럼.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제가 숙명처럼 숙제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하지 않으면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를 악물면서 삶을 버티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생존을 하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한다 안 한다 차원이 아니라 그 삶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사실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장이 되는 게 우리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맞지만 그게 현실 속에서 당장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죠. 제가 부격제도 섬기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명절이 되면 한 번씩 저희가 인사를 가는데요. 언젠가 저희와 이렇게 명절날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재정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니까. 그분은 8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작년만 800명. 근데 이대로 부임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인데 그 다음에 이대로 부임한 분인데 사실 사례비가 작았습니다.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학비를 조금 대주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8천만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의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 책임져 주지 않아. 작년 800명이에요. 작년 800명. 그 말하는데 저희들이 막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일하는 목회자로 제가 사례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낱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왠지 아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책임져줘가 아멘이 돼야 될 건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은 목사님들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후대에 보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에 심고 후대에 은혜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정말 젊을 때 너무 막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게 목회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목회만큼 안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이찬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하고 우리 특별히 이 땅에 아주 건강하게 잘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죠. 예, 선대에서 눈물로 심은 것을 이찬수 목사님이 복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아버님은 당대에 그런 헌신의 은혜를, 축복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도 한번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는 아주 헌신하시는 장로님인데, 근데 아버님 때에서 무슨 빚을 본 건 아니고 우리 그 다음 때에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큰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어떤 보장이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는 철로 역정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인내하며 인내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우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며 잘 감당하면,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찬수 목사님의 당대 신앙도 훌륭하지만 저는 그 부모님의 신앙이 더 훌륭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정말 보지 못하는 바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인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됨을 알지만 육신이 연약하기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3년만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네 인생이 확 펴질 거야 하는 보장이 확실하게 되었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밤낮으로 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3년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의 어머님이 간증인데, 그 이찬수 목사 어머님이 남편이 고생하며 목회하다가 금식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정말 살집도 없고 너무 막막할 때,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 간증이 뭐냐, 어머니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말이나 표정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님이 고생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열매를 이찬수 목사님이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화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원망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섭리를 믿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 연약함을 도우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다 잘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여기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영화의 단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를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 이루는 선을 이루는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참 아무리 애를 써도 참 아까 우리 박순일 수사님이 제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한 기도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 한 번씩마다 마음에 어떤 시험을 보냐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었던 것은 뭐냐면, 네가 기쁨으로 인내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무엇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그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성화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0절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도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이 신앙의 성장을 듣고 너무 마음이 깊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좀 모든 선한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11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능해져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불평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현재 보이는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 좋다, 힘들고 시험는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놀랍게 이루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조로 나누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너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노릇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깨달음을 주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어서 벌 받아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선악과는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의 판단을 인간에게 주체를 옮겨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늘 판단을 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판단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하는 것이니까, 심판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버섯말의 전도자, 그분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분의 다큐를 찍었던, 팔복 다큐를 찍었던 김우현 PD가 제가 우리 총신제 신대원 때 출연해 와서 간증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아주 엘리트로, 와세다 대학에서 엘리트에서 유학을 하다가 독립운동까지 하다가 해방 후에 한국에 들어가고 나서 6.25가 터졌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뭐 김포에서 저 인천까지 가는 곳에 마을이 7개가 지나갈 만큼 많은 땅이 있었는데 6.25 때 피난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출세할 있는 엘리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생 맨발의 전도자로 살고 왔는데, 그분이 맨발의 전도자로 살고자 결단한 계기가 있었대요. 그거 뭐냐면 6.25 전쟁 후에 이 나라의 헐벗은 산하를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나님 통일이 올 때까지 제가 맨발로 이 헐벗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통일이 올 때까지 맨발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우현 피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보호색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한 분인데 그분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호의 신발을 맨발의 전도자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늘 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한 번씩 보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막 그 팔복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갑자기 막 예수 천국 하고서 뭐 이순신 막 유관순 나오고 뭐 단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분이 매일 추운데도 막 맨발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를 뭐라고 하냐면 미치광이 노인, 어리석은 자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기 얼마 전에 그분의 일생을 우연히 찍었던 그 김유현 PD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그 새벽기도에서 주었던 감동이 뭐냐면, 내가 이 최춘선 목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가 다큐를 만들어라는 것이었어. 그게 너무 막 몇십일 동안 새벽기도 때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다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미치광이 노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자랑스러우고 복된 삶을 살았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되지 않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아닙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만 그냥 충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돕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곧 우리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의 안성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만, 내가 아니면 나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기도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좀 이루어지면 기도의 동기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 생각과 내 고집,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성령님과 연합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우리 처음에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런 차원의 기도의 변화, 생각의 전환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판단했던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참 겸손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판단했던 것.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쓸데없는 나의 무지와 고집이 얼마나 필요 없는 것들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들인가.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던 영혼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좀 만났을 때 아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굉장히 판단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사람을 뭔가 빈정상하게 하고 뭔가 교만한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속에 그게 있다. 네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그것이 네 속에 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나를 고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구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몰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이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제가 왜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어도 이것이 나가는 순간 사람들도 내가 똑같이 느꼈던 것, 저 빈정상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꼴보기 싫겠다는 마음을 갖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어떻게 복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어떤 것도 좋은 게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지금 내가 생각했던 판단, 무지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 성령님의 기도가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랍게 영화롭게 하고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